예배의 자리에 나와 함께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 많이 춥지만 움츠러들지 않고 우리 씩씩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 치면서 찬양할게요. 자, 이 시간 우리 친구들 아침에 너무너무 날씨가 춥고 일주일 동안 너무 추운 날씨 속에서 있어서 그런지 많이 움츠러든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요. 자, 이 시간 일어나서 우리 다 같이 가정에 앉아있는 친구들도 다 일어나서, 혹시 이불 뒤집어 쓰고 있는 친구들 있다면 다 걷어내고 우리 씩씩하게 일어나서 같이 우리 박수 치면서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야 보배로운 하나님 사람, 나는야 보배로운 하나님 사람. 세상에 살지만 하늘을 품네. 주의 말씀 내 모든 삶 기준이 되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자녀로 살리. 나는야 보배로운 하나님 사람, 나는야 보배로운 하나님 사람. 세상에 살지만 하늘을 품네. 주의 말씀 내 모든 삶, 말씀 내 모든 삶 기준이 되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자녀로 살리. 언제든지 어디든지 주님 따라가리. 하나님 나를 보며 기뻐하시고 세상은 나를 통해 축복을 받네. 나는야 보배로운 하나님 사람. 아멘. 감사해요. 우리 앉아주시고요. 우리 친구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 친구들 지금 요즘에 엄마 아빠와 함께 성경 통도 하고 있죠? 안 하는 친구 손 들어봐. 없죠? 우리 친구들 집에서 엄마 아빠와 함께 거의 모든 가정이, 선생님이 듣기에도 선생님이 알고 있는 거의 모든 가정이 엄마 아빠와 함께 성경 통독을 하고 있어요. 선생님도 지금 같이 도전을 하고 있는데 정말 쉽지 않지만 우리 친구들 매일매일 그 말씀을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소식에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고
정말 힘이 나더라고요. 우리 친구들 그 말씀을 항상 기억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모든 역사를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모든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그 사랑 기억하게 함께 찬양할게요. 그 사랑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 사랑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 은혜 더 깨닫게 해주세요. 그 큰 사랑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로 따뜻하게 굳게 해주세요. 다른 생각 다른 모습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아름답게 어울려 서로 볼 때마다 하나님 소망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다시 한번 그 사랑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 사랑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 은혜 더 깨닫게 해주세요. 그 큰 사랑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로 따뜻하게 굳게 해주세요. 다른 생각 다른 모습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아름답게 어울려 서로 볼 때마다 하나님 소망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다시 한번 찬양하는데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그 사랑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 은혜 더 깨닫게 해주세요. 그 은혜 더 깨닫게 해주세요. 그 큰 사랑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로 따뜻하게 굳게 해주세요. 다른 생각 다른 모습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아름답게 어울려 서로 볼 때마다 하나님 소망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다른 생각 다른 모습 주님 안에서 다른 생각 다른 모습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아름답게 어울려 서로 볼 때마다 하나님 소망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시간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하겠습니다. 내 노래 영광 받을 하나님께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유년부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품 안에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정교인 90일 성경 통독으로 말씀을 보고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말씀 듣고자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 속에 있는 진리를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말씀을 선포하시는 윤경숙 사모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주님 말씀 안에 저희가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 주일학교 친구들,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릴 날을 함께 기도해요. 매일매일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시고 성경 읽기와 큐티 기도로 하나님께 교제하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큐티 신청해 주시고요. 큐티가 필요하신 분은 교회 카페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한 권씩 가져가셔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6학년 초등부 수료는 21년 2월로 연기되었음을 알려드리고요. 90일 성경 통독에 모두 참여하는 주일학교 학생들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파주 한다살 캠프 안내합니다. 2021년 2월 18일부터 20일 토요일까지 초중고 은혜와평강교회 게시판 참고하여 주시고 문의는 윤경숙 사모님께 문의하여 주시고 신청서는 필경대 위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유년 초등 친구들을 이렇게 영상이지만 만날 수 있게 돼서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있었어요? 반가워요. 우리 오늘 말씀 볼게요. 제목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2021년도 표어의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은 본문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까지예요. 빌립보서 1장 27절로 3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 거예요. 앞에 영상을 보아도 좋고요. 성경을 찾아도 좋겠어요. 신약 성경책 318쪽이에요. 빌립보서 1장 27절 28절 319 그쪽에 보면 될 것 같아요. 같이 읽을까요? 27절입니다. 큰 소리로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요절 말씀은요 1장 27절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합당하게 생활하라. 아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누가? 내가. 여러분이. 자, 윤경숙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것입니다. 사모님은 이렇게 선포해요. 여러분들도 선포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나 윤경숙은, 나 박지용은 이렇게 자기 이름으로 살 수 있겠어요? 같이 해봅시다. 시작. 나 윤경숙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것입니다. 아멘.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요. 자, 이 말씀은 2021년도 은혜와 평강 우리 교회의 표어예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21년도는 이 표어이고요. 그러면 20년도 표어는 무엇이었냐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라 그랬어요. 자라가라. 어디까지?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처럼 자라가라. 2020년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많이, 키도 자랐지만 영적으로도 많이 자라간 거 알아요?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이기 때문에 자기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실 거예요. 자라가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그의 백성에게 먼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가게 하세요. 믿음이 자라가게 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 복음이 자라가게 하는 그 사람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실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의 목적이 분명해져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드려지길 원하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에 합당한 사람으로, 믿음이 자라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자라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자, 그런 사람은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지 알 수가 있게 하세요. 하나님이 알게 하세요.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내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려, 내 마음을, 온 마음을 드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나는 하나님만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최고이십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살아갑니다. 나의 삶을 받아주세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복음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리스도인의 복음에 합당한 사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지요? 아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자,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 우리 앞에 스크린을 보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무엇이라고요? 영적 예배라고요. 복음에 합당한 삶은 어떻게 하는 사람이냐면 영적 예배를 드려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여러분들이 제물이 되는 제사. 나를 죽여주세요. 나를 받으세요. 나의 모든 것을 받으세요. 드리는 영적 예배. 그렇게 드리는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또 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이에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하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거예요. 누구의 종? 사단의 종, 죄의 종, 사단의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아멘. 그러면 죄의 종의 멍에를 맺지 않아요. 사단의 종이 되지 않아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나는 예수님만 따라갑니다. 말씀에만 순종합니다. 이 사람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죄의 종, 사단의 종은 따라가지 않습니다. 아멘. 세 번째요,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이에요.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뭐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은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사람, 그런 삶을 사는 사람, 그런 그리스도인은 땅의 것을 찾지 않아요. 땅을 그러면 땅을 이렇게 밑으로 내려보고 무엇이 떨어졌나 그걸 찾으라는 말일까요? 그걸 찾지 말라는 말일까요?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재미나고 신나게 누리며 살아갈까? 그것이 땅의 것이에요. 위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것이에요. 말씀, 생명, 왕, 하나님, 말씀. 위의 것은 말씀이에요. 위의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해준 생명이에요. 자, 세 가지 얘기했어요. 사모님은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사람, 그리스도인은 세 가지를 지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사모님은 세 가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 영적 예배자가 돼야 돼요. 영적 예배자, 첫 번째 영적 예배자입니다. 예배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해요. 드려져요. 제물이 있어야 돼요. 제사는. 제물이 누구라고요? 나라고요. 여러분이라고요. 자, 두 번째,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사단의 종의, 죄의 멍에를 매지 말라. 죄된 것에 내 마음을 지켜서 죄의 것에 끌려다니지 말아라. 멍에는 콧뚜레를 끌고 이렇게 끌고 가는 걸 멍에라고 그래요. 그 얘기는 뭐냐면 죄에게 끌려다니지 말라. 사단에게 속지 말아라. 하나님의 것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말씀에. 세 번째, 골로새서 1장 3장 1절의 말씀대로 위의 것을 찾는 자. 그런데 내가 위의 것을 찾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해 주고 계세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신다. 어디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 위의 것을 찾는 자에게. 아멘.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 유년부 친구들도,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모두가 위의 것을 찾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복음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 무엇인가? 바로 이렇게 살아가신 분, 위의 것을 찾고 굳게 서서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졌던 분,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복음을 받아들인 자, 복음이 내 안에 임한 자,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죄에게 내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죄에게 끌려다니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위의 것을 찾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자로 서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그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복음은 바로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구원을 위해서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의 생명을 산 제물로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받은 복음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 삼기 위하여 사단의 것, 죄에게 묶여 있는 것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율법으로는 우리가 선한 행위를 행하는 것은 성경을 읽어야 돼, 배워야 돼,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말이에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무엇이 하나님의 것인지, 무엇이 위의 것인지, 무엇이 사단의 것인지 구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랬어요. 율법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것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무엇이 죄인지를 알려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무엇이 죄인지를 알게 돼요. 죄를 알게 되면 죄의 멍에를 매지 말라, 죄에서 떠나요. 알면 떠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가장 미워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죄에서 떠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여러 선지자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언약하셨어요. 언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요. 언약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약속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언약하시는 건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복음은 언약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1장 2절에 보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미리 약속하신 것을 예수님을 통하여 복음을 주셨어요.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이라고요? 복음이라고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이라고요? 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바로 예수님이 복음이라고 말씀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누가 복음이라고요? 누가 복음이라고요? 예수님이 복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복음일까요? 예수님이 왜 복음일까요?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증인이기 때문이에요. 증인은 어떤 사람을 증인이라고 그래요?
다권을 옆에서 지켜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가 물건을 훔쳤어. 금은방에서 그 가게에 가서 금을 훔쳤어. 근데 옆에 지나가다가 그것을 봤어. 경찰이 물어봤어. 누가 본 사람이 있어요? 그래, 나요. 그래. 그 사람을 누구라고요? 증인이라고 그래요. 본 것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하나님이 누구신지, 무엇을 행하셨는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하나님에 대해서 다 말할 수 있대요. 누가? 예수님이. 누구를? 하나님을 얘기할 수 있대요. 누가?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말씀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삶으로 살으셨어요. 그리고 가르쳐 주셨어요. 가르쳐 주신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성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증인이에요. 증인을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 들은 거, 받은 것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자예요. 바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구약시대에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바로 선지자이셨어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선지자이셨어요.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신명기 18장 18절이에요. 신명기 18장 18절. 이상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보낼 거야. 모세야, 내가 너와 같은 선지자, 너도 지금 선지자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자지. 모세야, 너 그런 일을 하고 있지? 근데 너와 같은 일을 하는 한 사람을 보낼 거야. 그가 와서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너희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게 될 것이야. 바로 그분이 누구라고요? 아멘.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바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셨어요. 언약하신 그대로 예수님이 때가 되매 2000년 전에 모세가 세상을 떠나 한참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선지자의 일을 하셨어요. 선지자는 무엇이라고요? 선지자 그러면 누구의 증인이 되는 거라고요? 누구의 증인?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은 대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중에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 그것을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증인.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증인. 이전에는 어떻게, 구약에는 그런 사람을 무슨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선지자. 그러면 예수님은 선지자셨어요. 선지자시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증인이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이세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증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복음이세요. 자, 예수님은 그 복음을 예수님만 갖고 계시지 않으셨어요. 복음을 전하셨어요. 혼자 전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삼으셨어요. 곳곳에 다니면서 그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증인이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 일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데 죽으셨어요. 죄의 값으로 대신 죽으셨어요. 대신, 누구 대신?
나 대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대신 죽으셨어요.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없애려면, 죄의 값을 없애려면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대신 죽어져야 했기 때문에,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하여 대신 죽으셨어요. 죽으시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여러 무리들에게, 500의 형제들에게, 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오늘 은혜와 평강교회에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증인이 되어 달라고 유언하셨어요.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복음은 나만 받은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전해져야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그 복음으로 사셨고, 복음을 가르쳤고, 그 복음을 전하셨고, 제자들은 그 복음을 받았고, 그 복음을 받은 자는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처럼 선지자로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은 죄에 대하여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구약시대 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흠없는 양, 가축, 짐승들을 대신 그들에게 자기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하여, 짐승의 머리에 안수한다. 내 죄가 짐승에게 가서 이 짐승은 내 대신 죽어서 피를 지성소 안에 제사장을 통하여 드려졌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나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흠이 없는, 죄가 없는 짐승이 대신 죽어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짐승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되어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피를 흘려 죽으셨어요. 그 피를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바로 대제사장이세요.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백성들의 죄를 대신, 죄에 대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을 피를 가지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대신 드리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세요. 제사장 중에서도 최고, 제사장들 중에서도 대장, 대제사장이 되어서 예배를 대신, 제사를 대신 드리셨어요. 무엇으로?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몸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세요. 앞에 첫 번째 예수님은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증인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세요. 제물이 되신 예수님, 그래서 복음이에요. 세 번째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세요. 예수님은 왕이세요. 첫 번째 선지자, 두 번째 대제사장, 세 번째 왕, 우리의 왕이세요. 만왕의 왕이라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왕, 더 미국의 왕, 이웃나라의 왕, 전 세계의 왕, 그들 중에서 누구를 위한 왕?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왕이에요.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이세요.
한 나라가 아니라 열방의 곳곳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이세요. 그래서 복음이에요. 자, 예수님이 복음이라 그랬어요.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왜 복음의 시작인지 세 가지로 얘기했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선지자, 증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증인. 두 번째 대제사장. 세 번째 왕. 세 번째 왕. 바로 복음이신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세요. 그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그 능력이 임한 자는 세상의 것을 쫓아가지 않아요. 세상을 다스려요. 세상을 지배해요. 죽음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아요.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픈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부족함이 없어요. 어떤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전능하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은 복음을 맡은 자, 복음이신 예수를 영접한 자, 예수님으로 인하여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 안에 내가 뚫고 들어갈게. 내가 너와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줄게.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해요. 나는 여전히 죄가 있어요. 나는 여전히 세상의 것을 즐겨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으세요. 우리 안에 들으셔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그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선지자라고요. 그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라고요. 그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라고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으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서준아, 너는 선지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야. 지용아, 너는 대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야. 산 제물로 드려지는 사람. 요셉, 너는 만왕의 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아멘. 우리 TCS 친구 여러분, 우리 유년부 친구 여러분, 초등부 친구 여러분, 교사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선지자이고 우리 모두는 대제사장이고 우리 모두는 왕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선지자, 대제사장, 왕으로서 사신 것은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은 구원을 위하여 있습니다. 복음은 구원입니다. 구원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입니다.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복음을 받은 자는 복음을 전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가장 좋은 선물,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 보배로운 선물, 그 선물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하나가 되어 주셨습니다. 복음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세상을 다스립니다. 세상의 것에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키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승리하는 자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 시대에 직접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비대면으로라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 전해준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과 같이 선지자여 제사장이요 만왕의 왕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복음을 받은 자, 그 복음의 능력을 지닌 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루속히 우리 모두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코로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이 어려운 환경 속에도 하나님만 예배하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승리하세요. 아멘.